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지난 시간에 비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의 외적 껍데기 형태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상태로 다가오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캐치하려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비유들이 계속됩니다. 신앙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비유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늘나라의 진솔한 모습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험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죠. 저마다 가진 선만큼 보는 거예요. 상품 가치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한 자매님이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암만 앞에서 하고 봐주기를 바라봐야 꼬마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줌마 돌았어요 하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 그 천진한 마음 속에는 그 상품의 가치 자체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우스꽝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죠. 루이비통이 뭔지, 구찌가 뭔지, 샤넬이 뭔지 알죠. 하지만 알고 나서 그 넘어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암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겁니다. 삶으로요. 암만 아니라고 해봐야 아직도 나는 다른 자매들한테 인지도를 얻고 싶고 내가 쪽팔리는 게 싫고 이런 내면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눈뜨기는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비유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 얘기를 갖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시간입니다. 1시간 반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쉬는 시간 빼고 1시간 20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뜸을 들여야 들으시겠지. 뭔 소린가 싶어가, 그죠? 누룩의 비유. 하나하나의 비유가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글들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아이고 뭐 이거 내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다 알죠? 몇 번이나 읽어봤을 텐데, 그죠?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냐의 문제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실까요? 그만큼 하늘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물을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지상의 나라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생활을 보다 실존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신앙인이에요. 지상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 학식이 높아진다, 공부를 많이 한다, 이딴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는가, 나에게 나날이 다가오는 소소한 도전들에 나는 얼마나 진중하게 대하는가. 지난주에 숙제 냈잖아요. 이 동네인 결과물이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이 알지 안 냈으니까.
죽도 성당 가 있긴 해. 한 반지 이상이 내더라고요. 태도 자체가 다른 거죠. 공동체는 공동체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아니면 스쳐 지나가. 가고 나면 버스 떠나고 나면 암만 불러봐야 안 돌아옵니다. 버스는. 택시는 돌아올 수도 있겠다만.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하늘나라라는 개념 자체, 그건 우리의 어떤 지식적 개념이나 관념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사람 안에 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이 안 변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목적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한 끼 먹어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먹고, 내가 운동을 한번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해요.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그냥 그대로 뒀으면 저는 운동이고 자시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오전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왜? 나같이 게을러 터지고 나같이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운동을 할까요? 체력이 안 되니까 하늘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 살이 점점 비대해지고 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의욕이 갈수록 더 떨어져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면 내가 정말 특별한 무슨 감옥에 갇혀 있거나 다른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나머지 심리적 영역도 육체적 영역도 점점점 개선되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어르신이 술독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간다. 아직도 술만 보면 달다. 다른 소식은 별로 안 기쁜데 요번에 선물 받은 거 뜯으면서 아이고 숫자가 31년 딱 나오니까 엄마야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벌써 거기 중독되어 있고 심리 상태가 벌써 그것을 반기고 있고 따라서 영혼의 방향성 자체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당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치부가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거룩함의 정도를 그 외적 활동으로 흔히 간주를 해버리니까 어떤 성지순례 갔다 왔나? 기도를 몇 회 했나? 미사를 주중에 몇 번 나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를 단 한 번 나가더라도 온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랩톤 2잎을 내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털어넣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야말로 진리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 진리가 뭐요? 뭐가 진리인데? 그죠? 자기 눈앞에 진리를 뻔히 두고도 뭐가 진리냐고 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은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욕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근데 그 진리 안에 내가 숨어 있으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고 그 진리 안에 하느님께서 정말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이 여정이 숨어 있으면 그 길은 얼마든지 따라가도 돼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왜? 하느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자,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라는 건 정말 교묘한 겁니다. 절대 사람을 강요하지 않아요. 비유는. 근데 사람을 생각하게 해요. 근데 생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하게끔 비유는 도와줍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요. 툭하면 시부님한테 물어요. 그죠? 규율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미사를 안 나갔는데 이거 유효한 겁니까? 미사 1독서 마치고 들어갔는데 유효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결국에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 최종적인 선언을 다른 누군가에게 걸치고 있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권 자체는 본인이 지고 가야죠.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프로젝트를 짜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갑니다. 근데 성당만 오면
그대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가대. 멀쩡하게 회사에서 막 간부급으로 일하던 사람이 성당만 오면 어째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최종 목적으로 그 과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관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게 회사의 이익이 된다, 안 된다를 기점으로 일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장기 플랜에 속하는 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친구가 한 일이 나중에 성과를 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친구는 치하를 받죠.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영적인 자녀들보다 훨씬 약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라. 비유는 절대로 이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극도로 존중해요. 그래서 그 자유가 생생히 살아서 비유 겉을 훑는 사람이 있고 비유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의 비유를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자기의 내면 안에, 그 자유는 곧 의지기도 하니까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그 의지를 그 비유 안에 숨어있는 의지로 탈바꿈시키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면 술 마시던 아빠가 술을 끊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남을 험담하던 그 자매가 내가 험담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해악이었구나, 나를 엄청 상하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멈출 줄 알아요. 하지만 아직 험담이 즐거운 거지. 누군가를 욕하는 게, 남편을 비난하는 게 쉽고 편하니까 남편에게 비난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는 약한 겁니다. 시작부터 너무 세나? 표정들이 좀 꽂았습니다. 살살 할게요. 자,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강론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대하는 방식은 뭐였다? 비유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듣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두고 그분이 의도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니까요. 군중은 그렇지 않아요. 군중 속에는 호기심이 거의 한 90% 되고요. 군중은 호기심으로 움직입니다. 군중심리, 군중은 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움직여요. 자매님들이 흔히들 모여가지고 여기에 시달리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군중이에요. 내가 정말 듣고자 하는 소식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다른 일을 돕고자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밌어서 듣고자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분별을 잘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호기심에 휩쓸려 다니고 군중으로 남아요. 군중은 아무리 제자당 근처에 와서 그 비유의 본질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것도 품고 있습니다. 수 틀리면 이게 튀어나와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내가 남편을 꼴사납게 바라보면 이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남편은 이성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당신이 왜 45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보다 더 나은 뜻. 헌데 자기 뜻과 뒤틀리기 때문에 그 아내는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는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죠. 그 모든 게 연계되어 있어요. 맞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악한 의도 안에서 앙심과 원한과 증오와 나쁜 것들이 다 줄줄이 땅콩으로 엮여 나온다고요. 악한 의도, 상대를 해코지하고 싶은 의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기서부터 일이 진척돼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닿는 거죠.
우연히 살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정말 뭐 예를 들어 꼬맹이가 자기가 바닥에다 뭐 던지면서 노는 게 재밌었는데 하필 던지고 뭐 딱 깨지려는 순간에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너그러움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또 법이라는 영역이 딱딱 그렇지만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치러내야 되는 형벌이 있지만 하느님은 그 내면에서 깃들어 있는 걸 안단 말입니다. 거의 적지 않은 살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 증오, 원한, 미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그런 악한 의도의 근거점은 어디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탐욕과 결합된 혹은 명예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명예를 상하게 하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상하게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자기를 죽여.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뭐 있잖아, 그죠? 열매를 맺듯 죽어야 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죽을수록 가장 본연의 나 자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뚜렷하고 명쾌하고 명료한 나 자신, 어디에도 걸리적거림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나 자신. 아니고 이런 데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종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배우려고 작정한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겠죠.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인자, 흔히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영역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그 안에 이제 양자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 실제, 이 악마, 혹은 다른 표현으로 사탄, 더러운 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왜 우리가 천사들에게도 등급이 있잖아요. 치품천사, 능품천사, 지품천사, 그죠? 그것처럼 악마들에게도 저마다의 등급들이 다 있고, 그리고 능력치에 따라서 또 그 가운데 가장 수장은 흔히 사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악마는 데몬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우리의 영을 유혹으로 이끌어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파멸시키려는 의지를 단단히 지니고 있는 어둠의 영역, 어둠의 영들을 말해요. 그리고 수학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비유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냥 가라지가 불에 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라지가 우릴 수도 있어. 막상 탈 때는 몰라. 왜냐하면 지상에서부터 타고 있거든요. 우리가 몸만 안 탈 뿐이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누군가를 원한을 품을 때, 증오를 할 때 벌써 타고 있어요. 불길이 시작됐어요. 불길을 잡아야지. 그래서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빨리 불을 꺼야 돼. 그런데 끄도 안 해. 와, 쪽팔린다고. 고백승사복이 부끄럽다고. 끄도 안 해. 지가 지금 지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긴데 누가 남 좋으라고 그 일을 시키나. 안 한대. 놔둬요.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두 가지 면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부터 얘기해요? 어둠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선언을 해요. 가라지는 모아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이해를 해야죠. 근데 뜨거워 봐야 알아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가 한번 뒤봐야 그게 뜨거운 줄 알아요. 근데 아직 덜 딘 거야. 예.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뜨거움만 견디고 있는 거죠. 충분히 뜨거운데 자기의 온 존재를 불살라 지를 그런 불인데, 예? 아니 불이라는 게 꼭 증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뭐 세교, 탐식, 우리 칠제종 있잖아요. 그죠? 분노, 뭐 있노? 칠제종 한번 꼽아봅시다. 탐식, 탐욕, 질투, 분노, 세욕, 호색.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개 더 있다. 교만. 그렇지.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나태. 맞아, 게으름. 나태는요, 그냥 일 안 한다고 나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태는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할 단계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의지가 부족할 때는 그게 최종적으로 몸으로도 드러나죠. 그래서 게으른 생활이 계속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두고 나태라고 하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누구는 쉬어야 돼. 오늘 새벽인가? 이제 뉴스 나왔죠. 차동엽 신부님 떠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 아픈 사람이 일하면 안 되지. 네. 일 빡시게 했잖아요. 이제 쉬어야지. 저도 언젠가는 쉴 때가 오겠죠. 막 끝까지 불살라보고 그냥 가려고. 새하얗게 불태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러니까 2가지 측면인 거죠. 가기 싫으면 가기 싫어서라도 착하게 살아라. 선을 사랑하게 돼서 선에 끌려서 착하지 못할지언정 무서워서라도 거기는 안 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적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먹힐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짓고 있는 게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인데 조금만 남은 거야. 지금 이 빌딩 요것만 사면 돼. 그러면 내가 진짜 몇십 년을 꿈꿔오던 꿈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빌딩을 하나 갖는다는 거. 예?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 자체가 욕심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 요 빌딩만 사고 나면 신부님 한번 앉아보소. 한잔 하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빌딩 있죠? 요 시내 저거 큰 거. 내가 그거를 내가 지금 한 30년 동안 벼놓고 있는데, 내가 그거 요번에 한번 살라고. 네. 은행에 투자 받아갖고 내 빚을 좀 내더라도 살라고. 아이, 어르신요. 인자 그 연세에 그 빌딩 사갖고 뭐 하실라고요? 그만 그 내려놓고 그 남은 거 갖고 지금 자매님하고 여유롭게 살고 좀 조용하게 그래 살지. 그래 그 마지막까지 그래 신경 쓰다가 혈관 터지면 왜 할라고 했는데 진짜 터져붙어. 근데 혈관이 터져서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깨달음의 시간이 나니까. 근데도 욕심이라는 건요 끝을 모르더라고요. 와, 일찍부터 풀려난 게 다행이지. 그죠? 딱 결혼했어 봐. 예? 제가 결혼했어 봐요. 그러면 내 아내한테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모르지. 모르지,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아내에게서 인간적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누구를 사귀고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이 사람 한 따블은 되는 더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한탄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주님께서 주신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건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느님이 선택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을 한 거고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초대도 많았지. 수녀원 갈 뻔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전에 그 사람들 뭐해? 응답을 안 했는데, 그죠? 이제 남은 거에 응답한 거예요.
이 중에도 계실걸? 처녀적에 한 번쯤 초대받은 사람. 구교 신자라면 내가 정말 뭐 하는 짓거리가 진짜 이상하지 않는다 하면은 오늘 점심 때 우리 수녀님하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강산 식당에서. 아십니까? 저 죽도성당 근처에 있는데 맛있더라고. 낙지볶음하고 아구찜하고. 수녀님들 잘 드시더라. 주인 시부님도 뭐 하시나 몰라. 좀 평소에 좀 사드리면 그래 맛있게 드시진 않았겠네, 그죠? 조금 고상하게 드시겠는데 너무 잘 드시더라. 그러고 지곡 본당 수녀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그죠? 네, 그래 없더라.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가라지를 거두 불에 태운다. 조심해라. 탄다 카있기네. 그대로 살다가는 타뿐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진 못해요. 자기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비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다른 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 비유를 들을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이게 1등인 거죠. 지만 죄지면 지죄만 지고 살면 되는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성경의 다른 영역에서는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에게 애터미를 판다고 시작을 해봅시다. 원래는 아무 필요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신기한 상업 시스템으로.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게 뭐예요? 너도 돈 벌어볼 수 있어 라는 걸 키워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은 남에게 나는 훌륭한 제품을 소개해 준다고 세뇌당해 있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애시당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 전빵가가 치약 한 개 사오면 돼. 그런데 뭔 놈 암의 치약이라. 그걸로 닦으면 뭐 이가 한 3배는 반짝 떨어지나? 아니잖아요. 좀에 더 가루가 부드러워 보이고, 그죠? 좀에 더 향신료가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하고는 다르게 느껴지고 그럴 뿐이지. 뭐 그래 다를까요? 다 계면의 활성제지. 거품 나게 하는 거. 거품 나고 연마제 조금 들었는 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해내지 못한. 근데 그걸 또 어디서 해요? 내조에서 하잖아. 그냥 안 하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훌륭한 하느님의 공동체, 영적 군대 안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탐욕이라는.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 자, 그건 그렇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의로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가 불인 줄 알죠. 금융날 소고기 다시 다 먹었다고 불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것에 저항할 때 불의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의로움이고 그것에 반할 때 부당한 의로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묻겠지. 하느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느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하느님은 진짜 우리 아빠라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입수구리 뻘가이 말하면 행복하나? 내 말이 자매님들을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자, 뭐예요? 내가 다른 이에게 이뻐 보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를 최종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나? 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언제까지? 그럴 시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시기가 있고요.
젊은 여성들은 이뻐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들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훌륭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남자가 어느 선년에 계산하면서 여자한테 다가가고 처음부터 근데 저 사람하고 한 30년쯤 뒤에는 요래 살고 한 40년쯤 지나면 요래 살고 그 다음에 좀 생기고 이거 계산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쁘니까 가지.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 자체가 생생한 생기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이 50에 60에 찾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하게 꼬인 사람이 돼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정함과 이 20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는 내면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네. 지금 딱 좋아. 몰라 무슨 의도로 하고 왔는지 난 모르겠지만 설마 뭐 신부꽃이라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좋아. 괜찮아요. 단정해. 그런데 그 내면 안에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의 이런 갈망 있잖아. 누가 내한테 좀 젊어 보인다는 소리 안 해주나. 바로 그런 것들이 내면의 은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자,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의로움의 노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물론 대놓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내일 또 오후에 성물 탈의를 가겠지만 그런 그 재소자들, 출소자들은 그 불의가 일순간의 선택으로 잘못 저질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배운 것도 없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여유도 없지, 또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당해왔던 그런 어둠의 영역이 남들보다 훨씬 짙지. 가출 청소년이나 불량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2배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 교리반에 애들 교리반에 한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자체가 정말 이상하고 마치 사탄의 자식이고 영화 오맨처럼 그죠?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0.00000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아이가 뭔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해줘야 돼요. 물론 한계는 있죠. 다른 아이들의 선익을 다 앗아가면서 그 아이가 몽땅 차지하려는 건 그건 또 그 아이의 새로운 탐욕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다시 추스러질 수 있는 범주의 사랑을 조금은 더 줘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냥 뭐 좀 문제 생기고 싶고 이상한다 싶으면 일단은 잘라내고 싶어요. 회피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인의 특성이 되어버렸죠. 뭔가 아니다 싶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끊어내고 싶은 우리의 욕구.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은 대상이 누구까지 됐죠? 어린이들까지 아니다 싶게 됐어요. 그래서 성당에 못 들어와요. 교중미사에.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정상이고, 그죠? 비 오는 날에는 발 좀 젖고 진흙탕이 좀 튀고. 근데 우리는 아스팔트로 싹 발라놨잖아. 전신만신.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옛날에는 신발을 새로 금방 사가지고 한 달쯤 신고 다니면 볼리비아 얘기예요. 엉망진창 완전히 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씻어갖고 또 세탁하고 그렇게 신고 다니죠. 근데 한국에 와서 신발을 샀는데 밑창 딸는 거 말고는 딸는 게 없어. 먼지도 안 문다 했긴 해. 물론 먼지 묻겠지. 먼지 왜 안 묻겠노, 그죠? 우리가 그만큼 편안하고 안주한 삶을 살면서 성가신 걸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 피곤해서도 누구에게 선을 베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안 저지르는 건 좋아. 근데 혼자만의 달란트만 덜렁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하느님한테 갈라 하는 거야. 그 하다가는 경을 칩니다, 여러분. 니 뭐 했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한 사람이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인 거죠. 아니 지금 내 뭘 하십니까? 내만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누가 나보라 하이소? 너 교무금을 내가 하루를 넣자냈어요. 그러고 딴 사람들 2만 원씩 3만 원씩 낼 때 내 교무금 10만 원씩 냈다요. 아이고 잘났다 똑똑다 니 잘했다 그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걸 자랑해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윤리적 법적 엄정한 사람이 마음만 동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다 내어줍니다.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연애 때 그랬잖아.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아가 생기가. 죄송합니다. 농담 안 먹히는 때네 오늘. 자,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 이제 두 번째는 의인들이죠. 이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느껴야 되는 갈망, 의인들의 상태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갈망을 다른 대상에게 느끼지 않느냐? 느낀다는 얘기예요. 누구? 연예인들. 샤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하면서 손예진이 그죠? 포카리 스웨트 막 한 병 들고 막 하면서 머리를 날리 막 우리 막 자매니들 뭐야 저 드레스 이쁘다. 아이고 자는 화장품 뭐 쓰겠노? 동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주제도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화장품이 어떤 게 좋았더니 뭐는 물광이 나고 뭐는 불광이 나고 불광은 없겠죠. 불광은 전투화에 옛날에 전투약 발라가지고 이제 라이터로 하면 그게 불광이에요. 불광. 근데 광은 물광이 최고죠. 물광은 진짜 이 천을 싹 감아가 물에 적시가 사사사사사사사사 하면 그 도장면이 물의 그 농도 그걸대로 광이 생기는 거예요. 천으로 금방 닦으면 천의 그 거침이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물을 탁 적시가 하면 진짜 반딱반딱해. 정말 쓸데없는 걸로 그죠? 그래 실컷 만들어가 나오면 뭡니까? 군발이지 뭐. 지 딴에는 막 줄 3개 잡았느니 하면서 막 자기 막 1등병 상병이 막 날 줄 잡아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등병이고 후줄근한데 상급 야상 딱 입고 한 번도 안 입었던 거 첫 외출할 때 입으려고 딱 입고 나오면 나는 막 어마어마한 거야. 나는 막 나 스스로 막 자체 발광을 하고 있어. 근데 남들이 다 보면 뭐다? 군발을. 그럼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지. 군인들만 아는 거예요. 군인들만. 그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더 낫다 싶은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빛이 나는 건 뭘까요? 하느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빛이 납니다.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넘어갑시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제가 귀를 그려놨습니다. 들으세요. 네? 우리 안에 궁금증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캐치해내는 겁니다. 귀라는 영역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진리인데 이 잡으려는 손이 엉뚱한 요소를 지상의 보석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귀를 어떻게든지 양성화시키고 살려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어릿광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귀 있는 사람은 이미 성경만 읽었어도 들었어요. 이해하는 거죠.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데 끝없이 싸워요. 우리 내면에 지금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정상이지만 알게 모르게 한편으로는 그 영역은 건드리지 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남편은 진짜 썩을 놈인데 신부님은 자꾸 남편을 사랑하나 하나. 환장하겠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썩을 놈이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착하면 절로 사랑이 될 거잖아. 집에만 가면 여보 힘들지? 내가 설거지 미리 다 해놨어. 여보는 누워서 쉬어. 발 마사지 해줄까? 이러면 사랑 안 하고 베이겠나? 하기야 못된 자매들은 그래도 사랑 안 하더라. 정말 헌신적인 남자가 있어요 가정에. 그래갖고 흡혈까지 다 내준다 하있긴 해. 근데 그 자매는 얼굴이 똥 씌운 표정이라. 와 월급 못 벌어 온다고. 아이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진짜 결혼할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아니 아직도 이쁜 아가씨가 좋긴 좋아요. 와 안 좋겠노? 그래 알콩달콩 살고 싶고 또 요즘은 이제 40점 넘어가니까 애들도 이쁘더라고. 에?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젊을 때는 애들 귀여운지 모르잖아. 진짜 똥이 나쁘고 사진을 사는 거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든 게 막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나만 그런가? 네.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10분간 휴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물의 비유입니다. 아니요 보물의 비유죠.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밭이에요. 누구나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안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 있고 또 심지어는 거름이 묻혀 있는 밭도 있겠죠. 예. 그래서 과연 우리의 구분점은 뭐냐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흙덩이 몇 개를 보고는 아 이건 좋은 밭이군 했는데 실제 그 안에는 얼마 전에 사육 처분된 돼지 2,000마리가 묻혀 있더라. 그래서 완전 거기는 썩어 문드러진 밭이라서 무엇을 심어도 그 어떤 것도 재배해내지 못하는 썩은 영역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죠. 예. 밭인 줄 알고 샀는데 도로 처분해야 될 것들을 잔뜩 껴안고 사는 셈이니까. 반대로 지나가다가 보물이 언뜻 반짝이는 걸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다가가서 이게 보물인 줄 알게 되고 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자기 몫으로 삼기 위해서 작업을 시도하는 거죠. 우린 과연 보물을 알아볼 눈이 있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친구들을 사귀는데요. 어떤 친구가 재밌어요? 자, 재밌어요라는 기준 자체를 벌써 줘버렸죠.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연합 기도회. 아따 이름도 길다. 여하튼 그거 갖고 특강하고 왔거든요. 지난 금요일이었나? 여하튼 꽃동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꽃동네 갔다 왔는데 한 청년이 묻습니다. 신부님, 교황님이 유머스럽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머스러운 것, 재미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회 모임에서 지나치게 술 먹고 이러지 말고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한번 정돈해 보세요.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재미라는 것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미인가? 아니면 훨씬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재미인가의 문제입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 여행 가는 코스의 버스의 안락함과 여행지에서의 음식이 맛있는 걸 재미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성지에서 어떤 걸 깨닫고 오느냐에 이제 맛을 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중에는 그냥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성지순례에 동참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 여정 자체를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채로운 재미의 차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무슨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없다. 어린애 때는 당연히 입에 확 달게 느껴지는 청량음료가 짱이다. 근데 보이차 같은 거, 그죠? 보이차 드셔보셨죠? 그거 완전히 흙맛 아닙니까? 흙맛. 어린 맛에 먹으면 말 그대로 왜 이 흙물을 마셔요? 할 정도의 흙맛입니다. 근데 그 보이차의 효능을 알고 그 보이차의 감미로운 색깔을 이해하고 찻잔에 그걸
담아서 나올 때 몇 도의 온도를 유지했을 때 쓸데없는 맛이 확 사라지고 잔맛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보이차 그대로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그 맛을 이제 찾아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 여정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닭이도 사야 되고 또 그 배우는 시간, 다도를 배우는 시간도 해야 되고 물의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뭐 어느 순서로 부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나면 보이차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재미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그 신부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목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비슷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재미를 찾죠. 당연히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재미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재미로 이끄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 재미를 만끽시켜주는 데 헌신하다 보면 그 재미는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작년에 일본 갔다 왔으면 오늘은 어디 가야 돼요? 적어도 중국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 갔다 왔으면 그 다음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일본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요즘 또 일본도 못 가지만서도. 그런 종류의 재미는 갈수록 차원을 더해가면서 더 소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오류인 거죠. 애시당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런 주일학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견받아 있는 동안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최고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최고로 기쁘게 한 뒤에는 그 다음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신부님이 와서 아무리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암만 가르치려고 해도 우리 신부님 작년에는 우리 일본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일본도 안 가고 신앙학교 재미도 없네, 승당 안 나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도 비슷하거든요. 사제가 원래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교죠. 근데 선교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가난한데 뭐나 갖다 주면 되지 뭐. 갖다 주면 사람이 와요. 누가 안 오겠어요? 밥도 못 먹는데 밀가루 주겠다는데 누가 안 오냐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대요. 다행히 그 신앙이 잘 자라서 문제란다. 잘 자라서 다행이지. 밀가루만 계속 줬으면 나중에 밀가루 끊기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죠. 밀가루를 통해서 그 신부님들은 신앙의 존엄함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아무리 전쟁을 겪고 뭘 해도 이런 어르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밀가루를 계기로 성당에 오자마자 성당의 그런 그 책에 있는 문화와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나? 우린 무엇을 즐거움으로 느끼나?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보물 캐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상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그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팝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보물. 제가 사람들이 흔히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은 이성을 맑게 해주는 느낌을 갖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상의 고해라고 불리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켜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심리학과 밀접하고 철학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종교가 아닌 거죠. 왜? 근본적으로 불교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추구해요. 나를 가장 온전한 사고의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를 반복하면서 내가 이 관찰하는 영역, 그걸 바라보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모습. 죄송합니다. 젊은 분은 웃네. 현진영의 노래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중에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들이 원래는 하나의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불교와 천주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들자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극단의 상태를 월등히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분. 그것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드냐면 바로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십자가를 이해해요. 근데 그 사랑도 이기적 사랑 말고 내 니한테 뽀뽀 한번 한대, 얘도 내 한번 안아둬,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내어줘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텅텅 빌 때까지. 그래야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살아보는 거예요. 막막한 캄캄한 어둠이 뿜어져 있는 그 구름 위에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하는 그리로 내가 나를 던지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해돼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면 하나님의 팔임은 내 떨어지는 낙하의 운동은 몇 지쯤 될 거니까 하나님의 손의 힘은 악력은 어느 정도고 팔의 근육의 양은 어느 정도니까 내가 떨어질 때 떠요요요 하고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고 자식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수시개를 여기에 떨어뜨려서 여기 이 안에 그냥 그대로 딱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럼 믿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죠. 이미 확인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미지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죽고 나면 이렇게 된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죽고 나서 너가 못되게 살면 탄다. 끄슬르지 마라. 착하게 살면 거두어 들여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래서 정말 믿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살짝 돌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정상은 아닌 거죠. 합리성을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합리성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가르침들은 정말 내 지력을 다해서 이해를 도모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의미 자체를 궁극적인 정적으로 이해를 하는가, 아니면 완성이라는 것을 생생히 살아있는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 잘못 빠지면요, 사랑을 못하게 돼요. 닥치고 이해하려고 든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노?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뛰어야 되는 겁니다.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돼요.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요. 볼리비아에 가볼래? 이해해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일단 가볼게요. 너에게 이런 특강 자리가 있고 너에게 이런 특강 자리가 있는데, 이번 젊은이들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특강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가볼래? 네, 한번 해볼게요. 혼인생활도 믿음의 생활이잖아. 그죠? 네? 이놈은 남정네를 왜 믿어? 믿을 것 같아갖고 신뢰를 뒀디만 실패했잖아요. 농담이에요. 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것 같다. 상인의 기본 자격은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시선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죠. 그 좋은 진주 자체는 나에게 없더라도 적어도 좋은 진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 자체는 살아있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감각만 회복하고 나면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알아서 착하게 잘 삽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추수해야 될 게 뭔지만 가르쳐주고 나서 산에 보내요. 산딸기가 뭔지, 그건 어떻게 따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뱀딸기와 산딸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엉뚱한 딸기는 안 따는 거지, 적어도. 모든 것을 처분한다는 데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일부를 내어줘서는 안 되거든요.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를 요구해요. 자, 그물의 비유.
같은 하늘나라예요. 같은 하늘나라인데 이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면 요건 동그라미고 위에서 보면 요거는 안에 물이 담길 수 있는 용기고 옆에서 보면 이 직사각형이고 뭐 그렇죠. 같은 대상을 다채로운 면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자, 또 하늘나라는 하늘에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일단은 던져져서 모든 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이라는 그물은 모든 인간을 취합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물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일단 끌어올려 놓고 앉은 뒤에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제가 뒤에 적어놨죠. 좋은 것. 이게 바로 딸기를 분별하는 법. 좋은 진주를 찾는 법. 진주, 보물. 그 가치들이 품고 있는 것들이 바로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느냐? 알아요. 왜?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식의 사랑을 받고 싶냐는 거죠. 한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놈 인간아! 하면서 막 때리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놓고는 말만 내 사랑한대 알지? 하면 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 아니잖아. 사랑이라는 건 따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뒤에서 뒷담화까지 안고. 우리 참 잘 들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그릇되이 될 때 가서 고쳐줄 줄도 알고 말하기 힘든 영역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하기에 다가가서 그런 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들으면 날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 아픔을 그가 겪어야 더 나아지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들 뭐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또 우리 신부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된다, 그지요?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신부님한테만은 못할 것 같아. 좋은 것. 나쁜 것은 그거에 반대되는 거겠죠.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걸 또 모르느냐?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나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나쁜 것은 곧 악한 것이고 좋은 것에는 약한 것이 뒤따라옵니다. 좋은데 약해. 근데 이 약한 걸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건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악한 건 아니에요. 약한 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약한 것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약함으로 남아있다면 악한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지만 약한 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영혼 안에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역이라서 좋은 것들이 깃듭니다. 깃들어 있고 원래부터 우리가 어릴 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맑고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바로 그런 영혼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서서히 물이 듭니다.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물이 좀 차는 거죠. 이 위에 가벼운 영역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경주에 가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기구. 기구가 있어가지고 옆에 모래주머니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원래 기구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확 열기를 띄우고 나서 이걸 툭툭 떨어뜨리면 더 높이 올라가고 이게 열기가 빠지면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런 영역들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서서히. 그 영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교회는. 개신교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개신교는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해야 돼.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거 맞을까요? 그들은 통성기도를 미친 듯이 합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똑같은 짓 또 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 쪽팔려서. 맞잖아요. 신부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 또 고백하려고 하면 뭐 해? 쪽팔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성. 교회 성사는 인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만나야 돼. 만나서 그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어떤 수치를 조금은 경감시킬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해사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열린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약함이 뭐가 된다고요? 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다른 신부님 올 때만을 기다리는 영혼은 이미 약함을 벗어나서 악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법적 규율을 이용을 해먹으면서 자신의 악성을 그냥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수치를 경감시키면서 그 죄를 다시 지을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함이 악함이 돼요. 정화의 여지고 자식 없단 말이에요. 맞다 가잖아 봐라. 딱 적절한 시간에.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자, 새 것, 옛 것 뭐죠? 뭐 한번 맞춰보이소. 자, 새 것. 새 것 뭡니까? 뭐가 새 거예요? 에? 신약을 왜 새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옛 것은 뭔데? 그럼 옛 것은 구약이다 자동으로, 그죠? 옛 것은 구약이에요. 그럼 이 옛날 약속, 옛날 계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좋아요. 맞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옛것 구약 안에는 율법이 있죠. 이걸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신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을 뭘로 줄일 수 있어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하느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면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라, 물론 하느님의 나라 안에는 그것을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울타리만 강조해 온 거예요. 여기 벗어나면 죽는다. 조심해라. 그리고 여전히 가톨릭 교회도 그래요. 비슷해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지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규율들만 잔뜩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는 통에 이게 없어지게 된 거죠. 율법은 뭐를 드러내주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드러내줍니다. 이걸 어기면 죄니까, 거짓말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을 하면,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니까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줘요. 신약은 사랑으로 다가가려면 어디 있는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기를 따려면 어떻게 따는지. 그것만 가르쳐 놓으면 저 산에 던져 놓더라도 너희는 딸기만 따오너라. 그러면 딸기를 분별하고 알아내서 딸기를 따올 수 있게 돼요. 괜히 엉뚱하게 돋보석 같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은 끌림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것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흔히들 질책, 또 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꾸짖음,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죠. 두려워서라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두려움. 반면 여기는 사랑이 기반입니다. 끌림.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유자재로 꺼내준다는 얘기예요. 막아야 될 사람은 막고, 끌려야 될 사람은 끌리고, 약한 줄 아는 사람은 힘을 북돋아주고, 악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너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법만 세웠죠. 법만. 어디로 끌려가야, 어디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끌림을 느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근데 그 끌림이 너무 약했던 거죠. 반면 이 법률이 강했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져서 사랑이라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찾고 진주를 찾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겨자씨만큼만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나무로 커서 나중에는 거기에 새들이 하늘의 그 거대한 장대한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갈 수도 있고 그 그늘 밑에 다른 존재들이 와서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커질 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죠?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와서 좀 쉬어가고. 근데 그 사람은 막연히 쉴 자리만 주진 않아요. 이것도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가르침 의무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나가요. 가버린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간 곳은 어디냐? 나자렛입니다. 저로 치면 어디겠어요? 성서성당. 포항은 아니고 포항은 저한테는 지금 복음 전파하러 온 일시적으로 온 장소고 이제 성서성당쯤 되겠죠. 예. 아니면 뭐 구미 신평동. 근데 그거는 벌써 아무도 없으니까 저 아는 사람이. 성서는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 베드로 씨, 로사 씨 아들 아닌가? 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물론 여기서 형제들이란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개신교 형제들이 이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다. 결론은 동정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평생 동정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친척 사이의 관계를 모두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알려주는 영역은요, 교회가 그냥 생각의 정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성전에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룩한 전통, 성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요. 가톨릭 신학자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죠. 그 아는 데에다가 성인들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영역들,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또 우리는 더 특별히 뭘 갖고 있어요? 성모님의 발현까지도 지니고 있죠. 성모님의 발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대구 성모당에 적혀있는 글귀 아닙니까? 임마culata concepcion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우리 성모님 교리 있죠? 천주의 모친, 명칭이에요, 명칭.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과 신성이 두 개를 떼서 생각할 수 없기에 같이 붙여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몰랐어도 상관없고 알아도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겠지만 가령 예컨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해도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소위 수많은 것들은 바로 우리의 중심교리에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원죄 없이 잉태되심, 몽소승천하심. 성모님은 워낙에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라서 하느님이 갖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나중에 재활용해서 다시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당신 서랍장에 넣어놓은 거지.
이상하잖아, 그죠? 예수님도 무덤이 있는데 그 예수님 어머님, 성모님의 무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그의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합당한 의문이니까. 근데 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요. 교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정말 아는데 이 말이죠. 그리고 저도 종종 만납니다. 저 안다는 사람들. 죄송해요.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내 친구 어머니라느니 그 친구하고 안 만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쩌라고 내보고. 친구 어머니라서 뭐 한 2배로 알아줄까? 내가 그 엄마하고 그 친구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친구 엄마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 친척 중에 신부가 있다고 뭐를 내세우려는 사람 치고 신뢰할 만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권위에 기대고 싶은 사람인 거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신부님 친척이나 친지나 뭐 그렇게 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분 이름에 누가 끼치지 않게.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기적의 힘은 소통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뭔가를 뿜어낼 준비가 갖추고 있는데 그걸 당겨내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힘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늘 갖추고 계시고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땡겨내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마산에 가서 밤 8시 10분부터 9시까지 8시부터 9시 10분, 20분까지 에스테르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테르기 안에 이 헤로데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고스란히 나와요. 바로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는 황제가 에스테르 황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거기는 사건이 긍정적으로 일어나죠. 에스테르 황후는 선을 목적으로 왕의 마음을 사서 그 왕의 마음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황후예요. 반면 여기는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악에 물든 존재들이 왕의 마음을 악으로 이끌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의인의 살인을 저지르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형태인데 그 안에 깃든 내면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하나는 선을 완성해가고, 에스테르기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 시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가 어마어마한 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아주 작은 악이 설마 이게 그렇게 커질 줄은 자기도 몰랐을 그 악, 살로메라는 그 꼬마애가, 그죠? 기껏해야 뭐 15, 16쯤 됐겠지. 근데 왕 앞에서 아주 막 나긋나긋하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쥐는 그냥 엄마 말 듣고 왕 기분 좋게 하라는 거기에 따라갖고 했고, 왕이 뭘 청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답변을 그냥 왕에게 전해줬을 그 계기로만 작용한 친구인데 결국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가담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여러분 본연의 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타의 의지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괜히 증오할까요? 일본하고 개인적으로 원한 있습니까? 없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올라갔잖아요. 오사카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교토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이들의 의지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이제. 아직 마음은 가고 싶은데, 솔직히.
옛날에 내 여행 갔을 때 기분 좋았는데 뭐. 저도 예전에 몇 번 다녀왔거든요. 예. 형하고 한번 갔고 아버지 모시고도 한번 갔고 그가 잘 모십니다. 맛있더라.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겠죠. 예. 얼마 전에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식당에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거기 이제 메뉴판이 딱 있는데 시부님 뭐 음료수는 뭐 드실랍니까? 하고 이제 메뉴판을 떡 보는데 유독 뭐가 하나 눈에 들어오대요. 뭐겠어요? 아사히. 딴 건 다 시키도 이건 절대로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의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의지를 많이 수용해서 살아갑니다. 자,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내면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헤로데의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당대에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뭐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언자다,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자 요한이다. 다채로웠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근데 헤로데는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책이 의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궁핍을 겪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딴 건 다 있었는데 내가 쌀밥을 못 먹어본 거라. 쌀밥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에? 그래가 요즘도 쌀밥은 포기 못해.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지가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나에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 영역이 공허한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애증관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다채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헤로데는 지금 자신의 죄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 갖고 놀죠. 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데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죠. 그 예언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들리느냐? 감옥에 가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역으로 그런 반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적이 많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적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는 제가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손가락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알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도 어떤 종류의 방향성이 있고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모이고 있는 상태죠. 아직 발휘되지 않았지. 자,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헤로데 내면에 존재하는 거죠. 헤로데의 의도, 그런 것들은 쌓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촉발되는 일이 바로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헤로디아 역시도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증오들이 모이면 언젠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빵 터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힘에 의해서 상쇄될 때 마치 강둑이 버티다 무너지듯이 그 무너지고 홍수가 나는 일은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위신이라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쪽팔린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다채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좀 떠 있거나 뭐 아니면 옷에 무슨 솔이 하나 빠져 있거나 이러면 한창 사춘기 때 그죠?
그때는 그런 것도 친구들이 막 그런 거 지적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시끄러울래?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난닝구에 빵꾸가 뻥 나 있어도 시원하고 좋네 하고 이거 댕기 상관없거든. 쪽팔림의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느냐? 내가 자존심을 상했는 게 그게 진짜 내 자존심이 상한 건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질이 덜 나요. 엉뚱한 데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죠. 자,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 다른 본문에는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군중이라는 두려움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귀빈들에 대한 욕구, 그것이 앞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에게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의 진실성보다 사람들의 욕구가 우선시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모시러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쪽팔려서 걸어 나가죠. 그리고는 입에 집어넣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독한 마음 아니고서는 약한 자로 남는 거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맞잖아.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악한 의도를 어떻게 나에게서 꺼낼 수 있어요? 애시당초부터 입구가 틀어막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일랑말랑 해 하게 보여주시니까 아이고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뻔히 보고 계시는데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죠. 그 헤로디아는 전리품을 가져간 거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을 가장 고귀한 유해로 간직해서 거두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